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2절. 시편 58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온 피조물이, 온 세상 만물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나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할 만큼 아름다웠다라는 점입니다. 또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이 다스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 내게 주어진 삶을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듯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통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생의 의미도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해낼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을 때 통치를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권력이나 힘, 권위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영국의 정치인 존 달버그 액터는 굉장히 유명한 힘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 잘못된 힘, 잘못된 권력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폭력이 따르고 힘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권력과 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힘과 능력에 집착하고 또 권력에 집착합니다. 더욱이 죄인으로서 원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인들의 통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은 대단한 권력자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와 큰 아이들이 싸우죠.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장난감 하나 서로 가지려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그냥 더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힘이 없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미약하나마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따른 힘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이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나를 이롭게 하기로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이 죄의 통치, 헛된 모습으로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모든 힘과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힘이 내 힘이 아니고 권력이 내 권력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지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배고플 때는 그냥 굶주리셨고 목마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물을 마셨을지언정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또 십자가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그냥 내 일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내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면 내가 다 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서 힘을 활용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